안녕하세요. 1월 7일 화요일 날마다 죽기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만 그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마도 사람과의 관계 때문일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 곳에서 참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여러 단체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들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면 참 좋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허락하시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 관계를 온전히 이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관계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보면 살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겠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혹은 라가라고 하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며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말은요, 바보 혹은 멍청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상대를 비웃거나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인 살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은 분노와 멸시도 살인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은 다른 이의 행위만 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내면의 태도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특히 분노는 이 마음속에서 잘 사그라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라서 이것이 행위의 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철저히 다스리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이어서 2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예물 드림을 예를 들면서 형제 간의 화목을 더욱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형제와의 화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하지만 형제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형식보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는 그 삶이 예배와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발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2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너를 고발하는 자를 길에서 만나거든 속히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인 것이죠. 갈등을 무시하거나 혹은 회피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문제로 번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과의 화목을 먼저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인 평화를 이루어 가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 속에서도 화해와 용서를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드러내게 되실 거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배보다
형제와의 화목을 앞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의 실천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삶 자체를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로 받으실 것이에요. 반대로 만약 우리가 형제와의 관계가 어긋난 채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물론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와 시급히 이 관계 회복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받은 시험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품으셨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수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의 씨앗을 다시 심어가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